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 6월절 이제 마지막 그 주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으셨죠. 네,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 집을 장사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막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로 뭐 이렇게 뭐 감자도 팔고 뭐 야채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어떤 장사였냐면 바로 이제 참 재밌게도 그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많이만 하면 되잖아요. 뭐 달러로 내셔도 되고, 뭐 한국 돈으로 내셔도 되고, 뭐 중국 돈으로 내셔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그 이방인 돈들은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 환전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근데 환전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가 중요하죠? 환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율이 요동칠 때 나라에서 굉장히 참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이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출이 되냐 안 되냐도 막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율을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더 많은 이문을 남기고 이제 돈을 바꿔주고 하는 뭐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이 물질을 들여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흠이 없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기르던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지정하여서 키우던 거 그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면 바꿔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수료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병든 자들이 나오면 성전에서 또 다 고쳐주셨어요. 그죠? 병든 자들이 있으면 또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네, 정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인기가 그냥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막 아이들이 막 그 성전 밖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걸 계속 외쳤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뭐 고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자 듣국 그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게 그렇게 막 노래 부르게 했잖아요. 그 목자가 뭐죠? 이씨잖아요. 이씨 할 때 이제 나무목에 아들 자자 쓰잖아요. 이씨가 그러니까 목자 듣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게 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민심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어떤 권세로 누가 권세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은 다 알고는 있지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알고는 있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저도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지 못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분명히 선지자다라고 여겼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늘로서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물어볼 것이고 또 사람에게로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로 여기는데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 날 거니까 그걸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모른다 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참 지혜로운 대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 권세는 헬라어로 이제 엑수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권위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서 난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권세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하고는 말하지 않겠어. 예. 어떤 의미예요?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높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인정해드리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고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이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면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마음껏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그 말씀.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부여해 주시는 권위. 네. 내가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는 잘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는 정말로 높여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 정말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고백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